다른 광고 없으시면 지금 오늘을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띄울 이것은 제가 철원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꼭 해야 될 제가 일종의 업무였습니다. 새벽기도 7번, 수요집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주일 오후 집회, 교육, 속회인도, 신방.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교육과 설교를 14번. 이거는 기본이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그때는 2시간 30분씩 매일 기도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행사가 있거나 지방에서 이제 강의를 부탁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또 이제 거기를 또 다녀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시간이 없다. 설교를 그냥 지금도 저보고 목사님 출애굽기 몇 장 펼쳐놓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떠들라 그러면 떠들 수는 있어요. 어디 가서도 목사님 한 4일 10번 집회 해줄 수 있나요? 그럼 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 양심상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새벽기도 설교든 한 10분짜리 15분짜리든 혹은 주일날 30분짜리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비슷하죠.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을 줄여도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석을 읽고 전공서적을 읽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읽혀지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 통독 교재인데요. 그 교재가 아주 탄탄하게 잘 짜임새가 있어서 그 책을 한번 읽고는 내가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는 게 아니라 주석을 통독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5질의 주석을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한 게 아니라 주석을 통독해요. 주석은요 여러분 한 장 읽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 창세기 1장 있는데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리고 주석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관한 5개의 주석의 요점 정리를 아래 한글 파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한글 작업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11만 원을 주고 삼성 외장형 하드 500기가를 사서 거기다가 저장을 했죠. 담아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춘천에 왔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날 저를 처음 본 온익교회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처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본 성도가 지난번 목사님처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뉘앙스와 그 말투와 그 표정을 가지고 추측컨대, 제 나름 추측컨대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번 목사님은 집회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일 오전 예배가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오후 집회는 격주로 하셨대요. 한 달에 2번, 6번. 그 당시 CBSI라는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주일 오전 4번, 주일 오후 2번, 6번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뉘앙스와 표정을 볼 때 저한테 요구한 건 뭐였냐면 그 목사님보다 모임을 줄이셔도 돼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줄일 생각이었어요. 10년간 철원에서 사역은 마음은 참 좋고 행복했었는데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유 없이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폭 쓰러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병원을 막 데리고 다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뇌 CT를 찍었는데 CT인지 MRI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 평생에 본 뇌 중에 가장 깨끗하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좀 저도 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2012년 가을부터 교회를 내려놓고 너는 나가라 이런 마음을 저하고 저의 아내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옮기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셔서 결국 온익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더 줄이셔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니 저도 속으로 나도 그럴 생각입니다. 왜? 나한테는 삼성 외장형 하드 500기가가 있으니까. 그동안 그 모아놓은 자료 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써먹어도 3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6번이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자주 해서 아시겠지만, 그 외장형 하드는 춘천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2월 10일 그 다음 날 2월 11일 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더니 못 고친답니다. 서울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서울 용산에 디지털 그 보건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싸게 불렀던 회사가 30만 원, 가장 비싸게 불렀던 데는 48만 원. 4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서라도 그걸 다 복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세 군데 다 못 고친다고.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500기가 삼성 외장형 하드는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외장형 하드만큼은 아니어도 500기가는 아니어도 아직은 쓸만한 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용량과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나름 제 기억 장치도 쓸만했습니다. 한 달에 6번 설교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한 달에 6번 설교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만 봐도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하겠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혼자 그냥 성경을 이렇게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온익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해석의 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아, 맞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겠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단순히 귀신을 내보내고 저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2013년 2월 셋째 주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예요. 그렇게 3년을 설교를 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렇게 3년을 지나고 어느 날 그 석사동 예배당에 낮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기도하다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망상이 되고 망상이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 2012년 가을에 하나님이 저보고 나가라 그럴 때, 교회를 내려놓고 나가라 그럴 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다시 하자. 나랑 다시 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인 줄 알고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었거든요. 뭘 다시 하나. 근데 그 3년 지나고 그 석사동 예배당에서 아,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 하자고 하신 게 이거였겠구나. 그 교회를 두고 나가서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었겠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겠구나. 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난 지금 어떤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제가 석사동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나서 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해석해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당장 이번 주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면 내가 했던 설교나 내가 이동안 해석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0기가 외장형 하드도 날아갔고 이제 이런 흐름의 해석들은 내 머릿속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꼭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번역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역을 덧붙였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딱 이만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마음은 이거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멍청이, 이런 바보 같은 놈,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 또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이집트까지 갔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자책만 하다가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거기 안 내려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데 그 여기 머물러 있다가 죽으란 말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면서 온갖 생각으로 후회와 또 갈등, 자기 선택에 대한 자책,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델까지. 왜냐하면 이 자리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제단을 쌓아서 바쳤고요.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예요, 베델인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서.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저 어떡할 뻔했을까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하고 찾는 거예요. 제가 석사동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가 마음의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은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었지.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땅까지 왔는데 기근 앞에서 다 무너졌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난 이집트에서 죽었을 거야. 내 아내도 큰일이 났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구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보면서는 저 아이가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롯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루며 살아야지. 조카 롯을 잘 길러서 약속을 이루며 살아야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결심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루고 마음에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은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집트 바로 왕이 줬던 그 선물이, 재산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나도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문제거리가 생기겠죠. 아브라함도 문제가 생겼어요. 7절,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베델은 산악지형입니다. 산지 자체라 산지가 좁겠죠. 좁은데 가나안 사람들 살죠. 브리스 사람들 살죠. 재산, 그 가축들은 많아져서 아브라함 가축과 롯의 가축이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 사이에 서로 목초지를 찾느라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목양을 하기로. 떨어져서.
완전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떨어져서 가축을 기르는 것뿐입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기로 선택을 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장면은 10절.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을 의미하는 거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은 에덴을 본 적이 없죠. 이건 표현이고요. 롯은 소돔을 이렇게 보면서 이집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가 좋았었나 봐요. 롯은 야, 저기 이집트 같다 하고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을 두고 많은 분들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 땅에 갔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가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인지 약속의 땅 경계 바깥인지 롯이 알았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최소영 집사님도 있어서 둘을 언급했는데 지금은 박주현 집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길치입니다. 저기 박준철 집사님. 박준철 집사님은 구봉산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저기서부터 자, 여기서 후평동, 효자동, 자, 거두리, 자,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박준철 집사님이 구분할까요? 못해요. 박준 집사님만 못할까요? 저 장동주 성도도 못해, 집사도 못할 거예요. 춘천에 오래 산 저도 약간씩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인 롯이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 소돔은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롯은 그냥 저기가 좋아 보여서 간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겠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데니까. 그리고 간 거죠. 롯도 아마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경계가 어딜까?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되게 쉬운데요. 내 일상에서 드러나는 내 마음의 동기를,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비춰보면 남의 건 몰라도 내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지, 하나님 말씀 경계 바깥으로 자꾸 가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변화입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 사명 그러면 목사가 되어서 뭐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선교지를 뭐 이렇게 하고, 의사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거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목사가 거듭나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를 일으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은 나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의사면 봉사활동 열심히 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검사면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몸을 바칠 거예요. 거듭남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 우리의 사명이면 거기다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안살림, 육아, 직장생활, 경제활동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요즘은 취미생활, 여행, 우리는 거기다가 뭐가 더해졌죠? 신앙생활. 이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엄청 버거운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삶이 생기냐면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이에요. 남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도 되게 잘 보매요. 남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늘은 좀 주일이 좀 한가하네. 그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헌금도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처음 통장에 내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로 얘기하면 월급이 들어오면 이 중에 하나님 것은 처음에 딱 떼서 구별해 놔야 돼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러고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금도 남는 것으로 해요. 제일 뒤로 미루는 게 뭐냐면 나의 거듭남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가장 뒤로 밀어놓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듭남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 롯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롯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처럼 말씀이 나를 두드리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조건 바쁘게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두드리면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지 생각하시고 바꾸시면 돼요. 매주일 설교 말씀이 나를 찌르면 찌르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돌이키면 됩니다. 더 좋은 건 주일 이외에도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바꿔가시고 결국은 거듭나게 하시죠. 매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떠나니까 아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불렀던 그 하나님이 롯이 나가자마자 나타나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지난번에는 세겜에서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쏙 빼시더니 이번에는 너한테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네요.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꾸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보이는 땅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땅을 줄 텐데 왜 안 보이는 대로 가냐는 거죠. 16절.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롯이 떠나간 뒤에 한 거는 여전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내 모든 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조카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딱 가자마자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 아니야, 아브라함아, 롯 아니야. 너는 지금 롯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야, 롯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야. 너의 친자식이야. 이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한 핏줄이 아니냐.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후손이 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롯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먼지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죠?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또 저 질문 좋아하잖아요. 해봐 그럼. 언제요? 언제 주실 건데요? 아들? 딸을? 저는 둘? 하나? 다 물어볼 것 같은데 나는. 질문 있는데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딱 한 번만 제외하고는 2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당장 앞에 있는 일과 당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저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이해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곱씹으며 고민했던 것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갈등했던 것들을 오늘 와서 딱 그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땅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비로도 다녀보고 길이로도 다녀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게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저 멀리까지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 가사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 새신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년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 잘 따라갈게요. 알려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는 것, 날마다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겁니다. 묵상 가이드 글을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 2, 3장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굳세고 용감해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더 두려울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 나보고 굳세고 용감하라 그러지? 뭘 크게 용기를, 왜 또 용기를 크게까지 내야 되지? 야, 큰일이다. 이거 무슨 일이 있을까? 여호수아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길래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굳세고 용감해라 그러셨을까?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뭐 해야 되냐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야,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좀 무섭겠다, 두렵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꽤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한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금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을 지금 무서워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희종이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를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엄청 놀랐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흔들었는데 메추라기가 막 오는 거 봤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죠. 모세가 얘기한 대로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것도 봤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정말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모세가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지 뭐 하나님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왜요?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는 방법을, 걱정하지 마, 모세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알려주신 게 7절 8절이에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용기를 내라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했을까? 그 뒤를 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이거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또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게 8절에 있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지금 너무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용기를 내.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그게 나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세를 만난 것처럼 너도 만날 테니. 제가 오늘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에 가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해 놨냐면요, 성경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온전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이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도 아니고 한번 구원받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뻔뻔하게 살면 안 돼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아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구원은 오늘 이루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 이루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훌륭했던 목사님도, 신앙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목사님도 오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려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이제는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를 못 이기는구나.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이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가슴 벅차게 만나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속에서부터 막 차올라서 눈물로 범벅이 된, 그래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경계, 말씀의 안식의 경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알고도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살 때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나의 거듭남을 앞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저 멀리 5년 10년 뒤의 삶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내일의 구원을 그날 오늘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삶에 끼들어 주님을 다 뒤로 밀어놓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매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의 구원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염원, 그 소망 마음에 담고 주님 절대로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